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해피 사bat.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저는 특별히 지난 한 3일 동안 너무너무 좋은 날씨 기후를 제가 즐겼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제가 온 곳은 이곳과는 사뭇 다른 곳입니다. 저 캐나다에서 왔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는데 이번 2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네. 맑은 햇볕은 종종 있었지만 햇볕을 쬐러 바깥에 전혀 나가고 싶지 않은 날씨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이래서 캘리포니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꾸 영어가 한 마디 나오려고 하는데 One thing that I want to make very clear and sure.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을 직접 예배당에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하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영상을 보신 몇 분들이 궁금해하셨대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 아닐까?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눈이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목회도 서정환 앞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을 떠난 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됐죠. 네, 한국을 떠나서 페루, 브라질, 필리핀, 타일랜드 이렇게 선교사로 지내고 또 공부를 하고 지내고 최근 10여 년 이상은 태국, 타일랜드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 같지 않고 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대만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과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지 않겠습니까? 나란히 앉아 가는데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까이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Would you like to something? 뭐 이렇게 영어로 물어요. 그럼 저도 순간적으로 I want a juice 뭐 이렇게 영어로 말했다가 아니요 저 오렌지 주스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만나게 된 걸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상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언제나 바른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전히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분 그대로 정말 부지런하시고 이제 저보다 손 위인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부지런하시고 열심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여러 장로님들과 재직분들에게도 또 이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요때만 딱 말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기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전설적인 두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랑 우리 고영식 장로님 여기 계셔서 저희가 이 형님들의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저도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CMC, Cerritos Mission Choir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부럽고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CMC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CMC를 위하여 박수도 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박수 치는 거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건 본래 저는 아닙니다. 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꼭 조사 심판 심판 때 하는 앞에 쓰듯 얼어가지고 그런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하고 많이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할래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할래니까 좀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원고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읽느냐고 띄엄띄엄 읽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계속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아니고요, 프리칭은 아니고 교수라고도 하기도 그렇지만 어쩌면 티칭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번 며칠 동안 모인 것이 사경회 기간으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나 연말 기도주를 모인 건 아니고, 그래서 내용도 일부러 그렇게 정했고 제가 전달하는 스타일도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교수하듯 하는 건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 중간 형식을 빌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 재림전에 있는 최종 확인 과정이라고 제가 정했고요. 이번에 미주의 큰 주제가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 진리. 그런데 너무 브로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성소 전체는 다룰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성소론의 많은 부분은 다 제하고 조사 심판을 선택했고, 그래서 주어진 네 날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주제를 타픽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다른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은 조사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조사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뤘고요. 물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꼭 1844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혹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 때부터 시작했다, 뭐 언제 시작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많이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언제 시작하는가를 했고 제 나름대로 성경에 기반해서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해?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조사 심판이 있는 이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달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고 정신 사나워 그럴까 봐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꽤 오랜만에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와서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80여 분의 어른들이 함께 모이시는데 그곳에서 설교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움직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여기 서서 하세요 그러셔서. 오늘은 조사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어저께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림 교인들이 조사 심판을 알고 있고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인데 지금은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힘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 심판 말만 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재림 교인들은 대부분 조사 심판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언제 있는지, 무엇을 조사하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 심판이 많이 듣고 많이 보아오고는 했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생각해보거나 명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도 없는 조사 심판을 왜 그리 강조하고 알라고 하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그냥 전곡을 찌른다면 조사 심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정확히 모르더라도 일단은 동의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맛있는 거예요, 드세요 해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막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 동의는 해야 입맛이 땡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먹어보면 되니까.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뭐 큰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 알아가면 되니까. 마치 삼위일체,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내 생활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곤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조사 심판이 나의 현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명확히 모르더라도 큰 잘못이나 큰 죄는 아닙니다. 단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 몰라도 돼.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면 되지.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르면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더 살펴보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아까 가족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 황 장로님께서 이 교과책을 쓴 사람이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한 교수이고 거기다가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뭡니까 물으셨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뜨끔했어요. 제가 바로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조직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존 패컴이란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사실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려요. 근데 미국 사람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앤드류스나 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제가 보내서 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제가 말해볼까도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또 저도 최선껏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사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현 삶에도 또 교회에도 사명에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좁혀서 조사 심판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는 조사 심판해가지고 나 혹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이나 대속죄를 하면은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 조사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체근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알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우리도 느끼고 천사들도 느끼고 심지어 우주 거민들도 느끼고 사단조차도 두말할 수 없게 드러내는 게 조사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다 훨씬 낫죠? 예, 저도 그렇네요. 그냥 카메라에 그 글씨만 보고 읽으랬더니 얼마나 맹숭맹숭한지. 첫 번째는요, 조사 심판은요, 공정하고 투명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는 뭐 제너럴 모터스, 뭐 포드 이런 회사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잘 안 되시나 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리나요, 목사님?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야 되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더 가까이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서류와 특별히 재무 기록과 인사 기록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공정하게 다 펼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없죠? 왜 없을까요? 무언가는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조사심판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쟤는 구원받을 못할, 안 되는 그냥 내가 아는 애고 뭐라 그럴까요? 근데 동양이고 여기도 한삼, 서삼 뭐 이런 거 파가 있나요? 혹시 모르겠나? 뭐 아무튼 얘는 한삼이고 얘는 서삼이고 안삼도 있대요. 안삼입니까? 뭐 아무튼 예를 들어 뭐 서울 뭐 경상도 하니까 얘는 쓱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실수로 누락되는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온 우주에게, 심지어 그것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단까지도 긍정하게 만들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조사 심판을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무엇을 느끼는가? 배우는가? 야, 하나님 정말 공정하시다. 정말 투명하시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비밀한 장소를 여시고, 그것이 어디죠? 하늘, 그 장소를 여시고 당신이 계시는 곳도 여시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마음대로 살펴보고 조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 심판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을 들락달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당신의 공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투명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타났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거는 참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매하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타났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영어로는 nominal,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법정을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변호사와 이 고소를 받은 사람은 고소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변호사는 그 사람이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는 법정 앞에서 변호를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긍정합니다. 판사 앞에서. 그러면 이 고소를 받은 사람은 사실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지.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이 이런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내가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판사는 변호사가 하는 말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을 다 들었지만 마지막에 변호사가 그러나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라는 말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고 처벌하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조사 심판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까 예와 척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피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정하고 투명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기록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밝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공정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공정한 결정으로 모든 이가 그 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또 그런 말이죠. 진실성, 공정성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최대한 어렵지 않은 말로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저의 말이 아니고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1쪽 하나님의 정부는 뭐하고? 투명하고 또 뭐하고? 정직하며 그분의 모든 행동은 우주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게 무슨 compulsory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매여있기 때문에 우주 거민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거민들도 죄의 문제 때문에 의심도 호기심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다 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뭐하고? 의롭고 정당하며 모든 피조물이 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갈바리의 십자가의 사역과 조사 심판의 사역은 단순히 이 땅에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 우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그런 기별이 이 말세의 남은 무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이렇게 뚜껑을 열고 주입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소개함으로 보다 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엔 초점을 안 맞추지만 그런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다마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지 못하면 조사 심판, 아이고 몰라도 돼,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하시지만 동일하게 합리적이고 어떤 분이시다? 이성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관영식에 보니까 이상적 뭐였죠? 네, 이상적 하나님의 의지, 보완적 의지,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겠지만 이상적 하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본래의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모든 인류가 타락하지도 않는 거였잖아요. 맞죠? 아니면 타락 이후라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하나님은 또 다른 의지를 하나 발동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지? 보완적 의지, 레메디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선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의지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면 끝, 그러면 이게 아니고 아니면 아이고 다시 한번 몇 번을 끝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심판의 과정이 철저히 논리적이고 정당하며 이성적으로 이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에 지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 있습니다. 아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성을 더 많이 개발해서 모르지만 아이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 그 말이 안 믿겨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뭘 믿으란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으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믿을 만한 근거나 믿을 만한 확신이나 믿을 만한 꺼리를 주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러니 너가 믿든지 말든지를 선택하라 하시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믿기만 해 라는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사 심판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물론 요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런 말 자체도 조금 싫어합니다. 너 T냐? 난 F인데.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말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그런데 잠깐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하면 벌써 땀나, 힘 싫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성적인 여성분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버리려고 하는 풍조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해라고 했다면 이 성경을 주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그 근거들을 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조사심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원칙적인 분이 아니시며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독단적인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대신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와라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것도 옛날 말인데 변론하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변론하자. 디스커션 하자.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와서 맛보아 알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맛보라는 게 그냥 느낌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그 맛을 느끼라는 것. 이런 말씀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이성적인 존재이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조사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심을 더 많이 깨닫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인간으로부터 뺏어내고 그냥 첫 느낌이 중요해. 첫 감정이 중요해. 이런 것에 우리를 몰아붙임으로써 성경 자체도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세대에 살고 있죠. 이때 주신 기별이 무슨 기별이다?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이다. 이야,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서두에 드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하늘에 심판이 시작됐는데 무엇이 펼쳐 있더라? 책이 펼쳐 있더라. 어저께도 언뜻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메모리가 모자르셔서 책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요.
그리고 하늘에 무슨 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복잡하게 만들려는 조직 신학자들은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책은 도대체 그 재질이 뭘까? 종이? 예전엔 다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록을 앞뒤로 했을까 얼릴까? 그런다가 요즘 보니까 요즘 종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다. 한국에 다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합니다. 저도 질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안실학교 그 선생님이 하시는데 여기서 조그만 방에서 안실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왜? 그래서 그래야 천사가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나니까 어머나 전화선이 다 연결 안 돼도 전화가 다 되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야, 문을 닫아도 천사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갔지만 하늘에 책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 책이 있다는 말이 무엇은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책이 펼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불공정한 분이라고 불합리한 분이라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분이라고 저 위에서부터 그 옛날부터 사단이 주장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대응하시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온 우주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바로 조사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비난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박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공정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리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지금 하늘에서는 온 천사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기록하기를 하늘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다? 천사들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을 가리고 돌렸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시대소망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가 하늘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당연합니다. 동일하게 조사심판도 온 하늘에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아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걸 배우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왜 나는 구원받지 못했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았죠?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이 장로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왜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 뭐 한다? 한 두세 번 놀란다면서요. 첫 번째 왜 놀래고? 내가 왜 왔어? 제가 왜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놀란다고 예화 있잖아요. 물론 예화들이 주는 교훈은 있는데 그런 예화들이 또 우리의 신학과
분명한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늘에 가면 쟤는 왜 안 왔어? 쟤는 왜 왔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게 다 명명백백,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잘못된 일은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각 시대의 대쟁투의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의 심판 과정은 인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이 부분도 다루면 좋지만 오늘은 이 부분의 초점은 많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보여준다. 뭐가요? 하늘에서 심판 과정이,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 앞에서 공의로우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와, 지금 그러니 조사 심판은 우리가 조사 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조사 심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비난받는 거, 자신이 오해받는 거, 사단을 통하여, 그렇죠? 온 우주에 이 땅에 죄를 시작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말입니다. 심판의 기록들은 우주가 볼 수 있도록 펼쳐지며 그분의 판결은 모두에게 분명하고 공의롭다고 인정될 것이다. 아멘. 요건 다시 읽을 테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서요. 그래야지 녹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아멘이 크게 나오게 만들려고. 심판의 기록들은 우주가 볼 수 있도록 펼쳐지며 그분의 판결은 모두에게 분명하고 공의롭다고 인정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3일 해봤다고 또 이거 뭐지? PD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몇 페이지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시대쟁투 493쪽.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롭고도 의롭우심이 모든 존재에게 드러납니다. 아멘. 사실 이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 공의롭다, 의롭다 이거 하니까 이렇게 판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죄인인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합당하다, 공의롭다,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죠? 쟤는 벌 받을 만해, 그러니까 벌 줘.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에 배제해. 이런 데 나타나는 말이 아니고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단이 욥처럼 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고 뭐 먹일 만큼 먹이고 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사단이 공격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마디로 맞다. 그러나 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뭐 했다? 덮었다. 충분하다. 그 말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It is finished. 그때 온 우주도 사단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의롭다. 끝. 영어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period. 그때 하는 말이 공의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권위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공정하시고 투명하시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의 기초에 투명하게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도록 이끄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0쪽 한 두세 페이지 전에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거 엘렌 G 화이트 아니면 이렇게 천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신학자나 이게 배우거나 깨달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심판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진행된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아니면 미래형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시작이 언제 되었는지를 우리가 엊그저께 배운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기록하면서는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뭐 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맞춰질진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벌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걸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어떤 권고를 주실 걸까요? 어떤 권고? 이거 한마디입니다.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가장 첫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그분이 주시는 마지막 기별 또한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혹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advocate 있으니, 곧 어떠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오늘 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라 안 하고 오히려 뭐 하신? 의로우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공정하다는 그 예수님은 사단의 눈에 보거나 사단의 고소에 의하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만드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넣으셨는데 그것이 공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건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조사심판, 이 기간이, 또 이 의미가 오늘 세리토스 이곳에 함께 모인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기를 바라고, 그 의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층 더 윤택하고 한층 더 풍요롭고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